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깊은 산골에서 농사를 짓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씩 이 장을 보려고 읍내로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3살 된 이 딸과 곧 돌이 지난 아들과 함께 남편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내가 이 장적 더미를 드는 순간 그 더미 안에 있던 독사가 발을 물어버렸습니다. 아내는 독사의 독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려면 사흘이나 걸릴 텐데 그 사이에 이 어린 것들을 누가 돌봐줄 것도 없고 자기가 죽게 되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이 아이들을 굶어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온몸에 독이 퍼져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아이들을 위해 이 먹을 음식 그리고 우유를 데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이 음식을 만들고 아궁이에는 계속 불을 지폈습니다. 온 몸에서는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정신은 몽롱해집니다. 그래도 계속 불을 피웁니다. 정신이 혼미하는 중에도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한 이 숭고한 사랑으로 이 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이 아내는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비 오듯이 쏟아지는 그 땀과 함께 이 뱀의 독이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한탄만 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더라면 돌아온 남편은 죽어있는 새 식구를 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식들을 살리려는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의 헌신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살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일에 대해 열심을 내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 범사에 유익이 되고 나와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중심을 놓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할까요? 첫째는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에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서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릇 행하기 쉽고 시험이 올 때 미혹당하기 쉬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련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믿음에 굳게 서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성장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까? 영적 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첫째는 먼저 기도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심령도 둔해지고 또 예배와도 멀어지고 또한 모든 거룩한 행위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담대함과 평안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신 염려와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멀어지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도 또는 밤이 맞도록 바쁜 와중에도 억지로라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도 기도에 힘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도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자신의 영적 성장, 즉 말씀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영혼이 살며 영혼이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주님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로 디다스코라는 말인데, 이 디다스코의 뜻은 경계하다, 훈련하다, 즉 가르치는데 훈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전투의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숙달되도록 훈련하는 것처럼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함으로 복을 받고
대적 사단을 정복하고 또한 제어하며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 중에 가장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또한 예물 드림 봉헌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약속, 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형편상 예배의 장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드릴 수 있음에도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주일날 유튜브만을 살짝 보고 예배를 이 자유로운 복장 가운데 흐트러진 자세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한 받은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또 말씀을 실천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에 드리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어느 산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복음 전도, 즉 선교의 명령을 하십니다. 신학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복음 전도의 명령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최고의 지상 명령이다라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나의 죄를 용서하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두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귀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제어하고 정복하는 영적인 권세를 누리는 놀라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는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민족을, 백성을 제자 삼아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의 지상 명령은 예수님을 모든 믿는 자들은 반드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 명령을 누가 올바르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끊이지 않고 성공적으로 주의 뜻을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영적 성장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선한 이웃의 지체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도에 힘을 쓰는 자들이 되어서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